네, 오늘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실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됐죠. 2015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새해가 돼서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작년에는 우리 한국에 한 반수 이상이 말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죠? 거의 1년 내내 세월호 사건으로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한국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리고 그 리더가 없다. 다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25개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한국까지 다 합쳐서 온 세계에. 그래 크고 작으면 뭐예요? 완전히 부패하고 배도하고. 그래서 큰 교회 쳐놓고 지금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은 교회사적으로 계시록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말은 민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권이 아니고 인간끼리 모여서 그래서 의논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가 전부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비지근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지금은 다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다가 2015년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소규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52주간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을 주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내용은 내가 어떤 거냐면은 그 에스겔의 소입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대선지서가 4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다 적다를 나눌 때는 주로 페이지 수로 나눠요. 큰 페이지가 있는 게 꼭 페이지 수치는 아니지만 그 분량으로 보거나 중요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12 소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왜 성령 철학이라는 게 있죠.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멘. 근데 에스겔이 살았던 그때는 언제냐면은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 7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되기 7년 전서부터 멸망받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기를 15년, 그럼 7년 플러스 5년이면 얼마예요? 22년 동안 이제 그 포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쓰고, 또 에스겔은 선지자로 수고했고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얼마나 우리도 일제시대 또 청나라 아니면 당나라 막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좋은 노릇하고 다 뺏겼을 때 그 비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나 똑같은 건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도 나라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세요. 나라가 없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는 뭐냐면 막 완전히 그 절망 속에, 완전히 할 수 없는 무능력 속에, 어둠 속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 제가 선행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꼭 뭐예요? 세월호 같아요. 이 빛이 안 보여. 추락하는,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배도가 물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배교라는 게, 미혹하는 게 가장 예수님 오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배도 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 시대라, 비스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요새 성탄절이라서 각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전부 만든 게 여러분 그게 뭐죠? 거기가? 눈여겨 봤어요? 대금 뭐예요? 전부가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미 없이 만들고 뭐 저런 거 만들고 막 그러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슨 시대라고 제가 말했냐면은 비스트, 짐승 시대입니다. 짐승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짐승 시대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어. 지금 비스트라는 건 뭘로 하냐면은 전부 돈,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99%의 사람들을 잡아먹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없다 그랬지만 직장 들어가서 뭐 생활하는 게 전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뺏어가는 거예요. 전부 뺏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래 전 세계가 정말 뭐 전 세계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라고 그러지만 굿뉴스는 거의 없어요. 뉴스 보면 전부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불안이 오고 들으면은 소식뿐이지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굿뉴스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아멘. 잘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짐승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짐승에 반대되는 게 뭐죠? 이제 오늘 에스겔을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야 그랬어요. 인자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6일째 되는 날, 창세기 보면요 6일째 되는 날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짐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더 나빠지면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죠. 사람들
엉망으로 살면 저 짐승만도 못하더래요.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가 약한 거 사자가 말이죠 약한 거 잡아먹습니다. 배부르면 안 먹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죽여도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전부가 짐승 시스템이고 짐승같이 살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러고 잘 산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막 잡아먹고 집어들어 오는 거를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어요. 37장 성경을 같이 보세요. 성경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혼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거는 말이죠.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이제 지금 왜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다가 이제 권능으로 임했는데 그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 가운데로 갔는데 거기 골짜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이 뼈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살다가 다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모습. 그러니까 뼈라는 말은 지금 뭐냐면 무기력한 모습. 그러니까 절망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은 시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시체도 살에 좀 이렇게 저기 모양이 있는 시체가 아니고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시체. 그런 모습인데 이게 무슨 모습이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 그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계시록 3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새 큰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 돈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내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는 누가 보는 관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 세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이 보는 관점. 거기를 보면 뭐라 그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뭐래? 너는 공고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뭐 있는 것 같아도요. 심적으로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내가 저런 사람은 가련하기가 한도 없어요. 뭐 세상 가가지고 뚱뚱거리고 뭐 파티하고 뭐 자기하고 놀러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볼 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 지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물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눈물었다는 거죠? 볼 걸 못 보는 사람, 진리를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 빛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먼 장님이나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 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소경이라고 했어요. 배도하는 사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6장 11절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벌이 됐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70% 80% 세계를 움직였던 그 교회들이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WCC 재작년에 벌써 작년에 8월 15일 날 교황이 왔다 갔어요. 그 두 사건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우리 한국교회가 타겟이에요. 타겟. 그래도 제일 부흥하고 제일 새벽기도하고 성교를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포화를 얻다가 초점을 맞췄냐면은 한국교회를 깨트리는 데다가 마귀가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큰 대형교회나 유명하다는 목사나 하여간 우리가 이름 때문에 알만한 사람 중에 한 명도 배도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WCC는 안 된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WCC나 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교회 간판을 내려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절간 막을 갖다 붙여야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런 얘기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다른 쪽에서 말하는 거나 하나도 다름없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깨워야죠? 누가 깨워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을 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새든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종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100%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헛된 거 그런 거 말고. 그래 보니까 뼈라는 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뼈가 심히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바벨론에 가가지고 완전히 뺏긴 뼈 죽어 송장돼가지고 다 죽어서 아주 문드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모래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말라버렸어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가 아까 말했죠?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서 가면 다니엘같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인자같이 살아야 돼. 인자같이. 짐승같이 살면 안 돼. 인자같이.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질문하시죠? 너희 인간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금은 뭐 경제가 좀 나아질까, 정치가 좀 나아질까, 무슨 삶이 좀 나아질까, 그런 꿈 깨세요. 먼저 그 나라가 그 이루고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의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저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는 뭐 한다고 그랬죠? 농사 못 져, 목축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가 있어요. 우리는 만나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만나가 뭐예요? 말씀. 새벽 기도,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날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할 일 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천문저서까지 동원해서 아멘. 여러분 쓸 것 다 채워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약삼실 것이다. 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해야 된다고? 믿음이 커져야 돼. 아멘. 믿음을 키우게 하는 게 진짜 그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면 다 될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혼자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뭐 믿어요? 30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신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언할 수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말씀을 대언할 수 있죠? 들은 사람이. 첫째, 에스겔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럼 말씀을 들은 사람. 내가 듣지 않았는데 뭘 대언을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대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너나 보고 내가 듣는 말을 그대로 가서 옮겨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역사하는 거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은 말씀을 딴 사람에게 대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언이 왜 중요한가 이제 설명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5절에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 지금 똑같아요. 생기가 뭐냐? 영이에요. 영. 루악이라고도 말하고 푸뉴마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악이라고 그래요. 루악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숨, 호흡 똑같은 말이에요. 생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생기가 빠지면 죽는 거죠. 호흡이 끝이면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래 죽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 멀쩡히 저렇게 돈 벌고 잘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니까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살아나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와 하나님은 저주를 깨닫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7절부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말이라는 게 뭐냐? 말. 왜 우리가 말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이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이 영이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 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다발이라고 그래요. 다발. 꽃다발처럼 다발. 그렇죠? 근데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다발이라는 것은 첫째가 말이에요. 말. 다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만물, 온 만물, 모든 걸 말할 때 다발이라고 해요. 세 번째,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종.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되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돼.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아까 말했던 천지라는 그 만물이란 뜻도 다발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같은 태초예요.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같은 태초지만 어떤 태초가 더 먼저냐면은 어떤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창조하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뭘 이뤄나가고 뭐가 이렇게 생길 때 물건이 먼저가 아니고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가장 먼저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행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휘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면 이루는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냥 말이 없이는 물건이 안 나와.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지금 말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명하시냐 그래놓고 이제
온 마땅히 헌돈하고 공허 흠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뭐가 필요했냐면은 빛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뭐라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입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아멘. 이 법칙을 오늘 금년에 배우면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힌 담이 다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부전자제라고 해서 부전지자. 우리 보면 우리 지용이는 아버지 닮았어. 지혜는 엄마 닮고. 그게 뭐냐? 부전자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도 육신적으로도 닮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닮아야 되겠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 저번에 닮아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 같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지금도 어린아이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깎아주세요. 맘마주세요. 그럽니까? 이렇게 장성하면 어린아이 버리죠? 그렇죠? 장성한 사람답게 살잖아. 그럼 물어보겠어요.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뭘 배우죠? 확실히 수준이 높아. 사람이 태어나면요, 애가 제일 처음에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런 말 많이 쓰지만 뭘 배우는 거예요? 가장 뭘 먼저 닮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말부터 배우세요. 금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요거 실천에만 옮겨놓으면은 만사형통을 믿으세요. 아멘.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거는 왜?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은혜를 받은 후에는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말, 의심되는 말, 두려움의 말을 절대로 안 해. 우리는 무엇을 싸우는 건가? 말하는 걸 싸우는 거야. 마귀는요, 언제나, 야,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그럼, 그래.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싸움하고, 이런 생각을 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을 말하면 안 돼. 한 번 말해야 돼. 문제를 말하면 안 돼. 내 기분을 말하면 안 되고 내 감정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돼버려. 화나 죽겠네 그러면 너 죽어버려.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그래 배고파서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가 사는데 옛날에는 맨날 미치겠다 못 살겠다 뭐 뚜껑이 열린다 뭐 별소리 다 했거든요. 이런 거 다 없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방언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발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다발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가 겠지는 하나님 누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에 대해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신 분 그럴 거예요. 조경하면에 열중 샷 그러면 열중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거기 꽉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올라가서 호령 한마디 하면 거기 사람이 다 움직여요. 열중 저 그럼 다들 조시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말이죠. 이 우주상이 어떤 거는지 하면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이 이 우주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죠? 이 우주를 지배하는 두 가지 강력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람의 말도 그렇게 파워풀해요. 사람의 말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사용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복이 굴러 들어와. 아멘.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돼.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제가 평생 배운 거를 또 요새 얘기합니다. 이게 평생 내가 이대로 살 비결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은혜를 안 받아도요, 말을 이렇게 조율이 있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남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받아요. 그건 뭐라 그래? 일반 은혜라고 그래.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 영생이 없어. 그 마찬 헛거지 뭐. 그래 보면 헛거지. 그래, 다발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에 파워가 있어요. 그 말 자체에. 그래서 성경 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하면 말한 자체가 나는 지금 여기서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나가는 순간에 없어진 것 같죠? 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결과를 이룰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우리의 말도 어때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 한마디가 없어질 것 같죠? 말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만들어요. 말. 그래서 이제 잠언서 같은 데 보면요, 말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나라의 그 금원이나 속담 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오면서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아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잠언 10장 11절이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만 잘 사용하면 만사용권, 건강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프신 분들도 이제부터 아프다 말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건해진다. 아멘.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잠깐만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죠. 안 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된다. 믿음대로 될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누구냐? 내가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내가 오늘의 나는 누구냐? 내가 말한 것의 결과가 오늘의 나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고치기만 하면 땡 뜨는 겁니다. 땡이란 말 내가 써서는 안 읽는데 그대로 한국말이니까 만복을 받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같이 같.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문제는 무슨 말을 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만 해요. 뒤에 가서라도 남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이제 평생에 살면서 이 말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유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걸 말로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왜? 아까 그랬죠?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환경이나 사람이나를 다 말씀대로 이렇게 붙여주신다. 말만 잘 성령에 의해서 사용할 줄 알면 정말 금년은 여러분 그냥 만사형통 만복이 굴러 들어오는 꼭 믿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신약에서도 그랬죠. 신약에서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 의심, 두려워하는 말이 절대 없어요. 우리는 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혜로 충만하게 믿음 하나님 합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이라는 말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 말한 대로 되도록. 아멘.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너 저거 하세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몸이 못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예 아멘. 좀 힘들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세포까지 그렇게 움직인다. 아멘. 신기하죠? 아멘. 아니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이 내 입에서 나갈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가면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때그때 회개를 하고 말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금년에는 형통할 줄. 그래서 우리 인생의 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전국 열쇠에 말했죠. 저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모시더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모시더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라 해요? 전국 열쇠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혈압을 했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뜻대로 최대로 활용하셔서 골라서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말의 출처를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듣지 마시고 마귀와 대화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금년에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여러분 금년에는 승리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